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할 말씀은 구약 전도서 6장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노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묘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이루려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유명하니 이것도 그대로 강함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가 육체에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것보다 더 평안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해 아래서 소위 가진 인간들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사람이 이것을 누리게 되면 이 역시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해 아래의 어떤 세속적인 방법으로도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안목을 지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노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제가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봤다라는 거죠. 해 아래에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봤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세상에 존재하는 패단, 이것은 사람을 힘들게 내리누르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패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렇게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 보았다라는 표현은 원문을 보면 사물이나 현상의 외관을 본다는 의미만 지닌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이나 대상, 현상 등의 지닌 이면적인 면모나 의미까지 파악하고 정확히 분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하는 것을 봤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목격했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삶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잘 살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저 피상적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분명한 패단이 왜 발생했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인지를 파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솔로몬은 이러한 패단이 얼마나 삶을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파악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자살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 산적한 영적인 문제들, 또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문제들, 사람들로 하여금 허무한 삶을 살게 하는 많은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분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또 많은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잘 연구하고 잘 생각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대개 보면 영적이다 하는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천성을 가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을 둬야지 뭐 세상의 신문이나 뭐 뉴스나 이런 것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뭔가 고립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이 폭넓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영적인 것이 좋다라고 해서 하나님 중심이 좋다고 해서 뭔가 성경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무엇인가 해결하려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 이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세상과는 완전히 멀어져서 살지는 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때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죠. 물론 그들과 문화를 즐겨라 이건 아니지만 그들이 왜 그 문화를 좋아하는지 또 그 문화가 어떠한 문화인지 또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그들의 생각 가운데 들어가서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무조건 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영적인 얘기 한다고 그들이 바로 뭐 깨달았네요 뭐 하면서 뭔가 나한테 영적인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 자도 세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인생의 목적,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선제병법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물론 성경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것이 기본이지만 성경을 잘 암과 동시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코란을 받고 그리고 그 성경 위경 해서 두꺼운 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이거 왜 봤냐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믿고 이거를 진짜 성경으로 믿고 따르고 있고 뭐 이런 것을 알아야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불교에 대해서도 알기 위해서 제가 불경을 찾아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가르침이 좋은지 찾아보기도 하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또 절에 열심히 신도들에게는 되게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됐어요. 석가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이런 것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랑 알고 얘기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비교도 정확하게 해줄 수가 있고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교리를 가지고 어떤 체계를 가지고 하는지 그것도 분명히 알고 이해를 하고 또 기도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분명히 알 때 그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면 어떤 일방적인 푸시가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떠한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뉴스에 대해서도 물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볼 필요 없죠. 그러나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세상 풍조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세상 것들을 통해서 비유를 나타내신 거죠. 이 주님도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아셨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떠한 일에 처했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목수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목수일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목수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신의 아들이야 하면서 계속 신옷 입고 무리를 걸으면서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목수를 했습니까? 목수를 하면 그 당시 때 목수는 각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방문을 해가지고 책상 망가졌다고 해서 방문했어요. 그러면 이제 고치는 거죠. 그럼 고치면서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또 그들과 소통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목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도도 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들으시고 아시고 애환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고 나면서 어때요?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 가득했어요.
인생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또 로마의 압제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것을 30년 동안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다 아신 다음에 때가 돼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진정한 공생애의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으면 목수가 될 필요도 없는 거고 아기로 태어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잖아요. 그냥 청년의 몸으로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와셔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기부터 태어나서 그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또 형제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지혜도 지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듣고 알고 상황 파악을 하고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가지고 책망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도 그 가르침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앞에서 TV나 이런 데 보면 교수님들이 막 나와서 강의하잖아요. 근데 그 강의하는 것을 보고 놀랄 때가 언제 놀라요? 박식하면 놀라요. 저 사람이 되게 세계사에 정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다른 것들도 잘 알고 뭐 다른 지혜를 잘 버무려서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어떤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자이긴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의 문화가 어떠하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잘하면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유연하게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원활하게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저 무조건 예수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들 속에서 스며들어서 그들의 취미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그들이 뭐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런 지식들을 알아서 이야기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산재한 문제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 믿는 사람들이라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관심이 없는지 또 어떤 사람이 영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그가 어떤 계기로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면서 연구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세상의 문제와 사람들의 허무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부조리와 슬픔, 탄식, 고통에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정확히 보고 그 해안을 살폈듯이 우리 또한 내게 주어진 나는 신앙인이니까 신앙인으로서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을 잘 보고 파악하고 연구하고 또 살피고 그들의 심령을 잘 돌아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그들의 생각을 알려고 하면 상대가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 마음문을 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믿는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지 않는 거죠. 소통을 할 수가 없어.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것만 좋다고 그러고 자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죠. 그렇다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듯이 뭔가 정의를 내리듯이 이렇게 하면 그들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들의 심령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들어주고 참아주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하나 살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잘 살피고 잘 돌봄으로 인해서 상대방과의 대화도 또 상대방과의 인생도 잘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끄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탐욕을 버리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자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사실 이렇게 자녀를 낳는 것만큼 축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고대 사회일수록 자녀에 대한 축복이 많습니다. 그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야, 복 받았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중에 욥도 10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은 자녀다, 가족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100명의 자녀예요. 근데 100명의 자녀는 도저히 부족할 것이 없는 정말로 풍족한 그런
가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축복 중에 하나는 장수예요. 장수. 오래 사는 거 그것만으로도 야 복받았다 참 대단하다 하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자, 그런데 100명의 자녀가 있고 장수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근데 부족함이 없는데 뭐라 그래요?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선은 처음으로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러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면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축복이 많아도 본인이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본인이 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보통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그렇죠. 어느 정도 모아야 돼, 어느 정도 해야 돼, 어떤 게 있어야 돼 해서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기만 하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서 따라다니기만 하지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까? 그러면 아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왜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못하느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자신에게 있어서 허점, 지금 없는 거, 지금 내가 갖추지고 있지 않은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자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없는 것만 찾아요. 그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수성이죠. 비교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닌데 비교를 하는데 또 비교를 해서 내가 더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없는 것을 생각해서 스스로 불행한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끔 갖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지금 만족하지 못한다고 내년에는 만족합니까? 또 1년이 지나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만족하지 못해요.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이 돼도 1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행복하지 못해요. 그 사람은 평생 행복을 찾으며 살다가 그러다가 삶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영국의 런던 정경대학이라는 곳에서 이 1998년도에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가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당시에 1, 2, 3위가 어디냐? 1위가 방글라데시, 2위가 아제르바이잔, 3위가 나이지리아였다라는 거죠.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한 민족이 방글라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2002년에 영국의 심리학자인 로스웰과 또 인생 상담사인 코언도 행복지수 통계치를 발표한 거예요. 각 나라에 누가 과연 행복하게 살고 또 그들에게 물어봐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 나라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나라가 어디냐 했더니 그 1위가 또 방글라데시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방글라데시의 특징이 뭐냐?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기 물도 잘 안 나오는 그런 나라인데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데 그들은 참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좀 가난한데 참 힘들 텐데 생각은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행복하다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가졌니 못 가졌니 그게 떠나서 본인이 행복하면 전부인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어. 예를 들어서 이 부부 생활 내가 만족하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제3자가 뭐라 그럴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항상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만족한 나라들은 방글라데시고 아제르바이잔이고 나이지리아인데 그러면 가장 불평불만하고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냐? 그 선진국도 우리가 보기에 선진국도 일본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큰 뒷순이 있대요. 몇십위, 어떤 건 100몇위. 그러니까 되게 좋고 잘 삶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거 보면 어떤 환경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갖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이 것에 대해서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가,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 3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 게 참으로 중요하죠.
내 마음을 지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16장에 뭐라 그래요? 감옥 안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잖아요. 감옥인데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사형 선고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다라는 거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환경을 찾아요. 이런 환경이 되면 이만큼 가지면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해서 줘도 사람은 만족을 못해요. 이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내가 A라는 것을 하면 만족할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해도 사람이라는 게 이게 주어지잖아요. 그럼 100% 만족하지 못해요. 한 7, 80%? 그러면서 또 다른 걸 또 찾아요. 이것도 또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만족이 끝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불행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가 없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핍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못하고 늘 화평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100명의 자녀가 있어도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낙태하는 것보다 무슨 차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여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행복을 찾아 헤매기 원합니다. 한 달 뒤가 되면 행복하게 해주시고 1년이 되면 행복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아니라 자꾸 행복을 찾아서 자꾸 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행복들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면서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생의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살 때 현재도 참으로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보면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안장되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살았는데 누구에 의해서 안장되지 못할 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삶. 이런 삶을 살면 또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아름답냐? 죽음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진정한 아름다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인상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마지막을 초라하게, 불쌍하게, 비겁하게 이렇게 마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죽음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잘 결실을 맺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학교 때나 이런 데 보면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좋게 관계를 좋게 했다가 마지막에 안 좋게 나간 선생님들 있잖아요. 뭐 일을 겪었다거나 뭐 학생들과 불화가 일어났다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와서 잘하니만 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완수를 하고 누가 보기에도 야 참 수고했습니다 라는 박수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런 마무리된 인생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자꾸 마지막을 늘 염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당장에 있는 그것만 자꾸 붙잡고 살아가요. 지금 내가 어떤데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알잖아요. 자, 실제로 말해서 절에 다니는 우리 스님들도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공경상가 갔는데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써있다고. 그래서 스님 이걸 왜 쓰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그분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고 있는 그분에게 제가 이제 복음을 이야기해줬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분도 당연히 믿음이 듣는다고 바로 아멘 하겠습니까? 그렇군요. 뭐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했죠. 자,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어떤 곳인지 또 누구를 위해 사는지 왜 사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잘 준비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목적이 있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살아가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미래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생각하고 내가 마지막에 삶을 마무리할 때 내 주위의 영혼들이 내 또 자녀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염두하며 살아가는 게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살아가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마무리를 어떻게 질 것이냐, 내가 이 마무리를 어떻게 잘 지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자녀들에게도 또 축복을 받고 또 주위의 영혼들에게도 정말로 수고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군요 하면서 칭찬을 받는 그런 자로 세워지느냐, 그런 평가를 받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어린 시절에 또 젊은 시절에 계획은 많이 세우죠. 그러나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지막 때, 내 죽을 마지막 때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닥치죠. 그래서 허겁지겁 마무리하는 경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그 마지막의 삶을 내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자녀들 보기에도 어떤지를 잘 파악하고 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표대, 방향, 목표를 혹시 내가 잊거나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돌아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또 칭찬을 받고 또 주위의 영혼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또 박수를 받으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잘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버지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칠 때까지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수많은 또 경험들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고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00명의 자녀를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또 우리가 안정되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하루하루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 우리의 마무리도 아름답게 평가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